찬송가 337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는 새 장소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궤가 아니고 다른 어떤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깨어지지 않을,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답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세월이 악할 때에 정말 이 세월을 아끼며 우리가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오니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소낙비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반짝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24장 초반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교사들, 즉 거짓된 그리스도가 와서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24장 3절에서부터 28절까지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대주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한 사건을 떠올리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장면이요. 생소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모두가 다 알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이 죽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미 성취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이라서요. 좀 재미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간사라고 불리는 시대 주전 200년경의 사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전 190년에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은요. 프톨레마이오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안티오코스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탄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땅을 차지는 했지만 그들이 승승장구하자 눈길을 돌리길 어디까지 돌리냐면요. 그리스까지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의 주둔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장군이 이름이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었어요.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서부터 이 전투가 큰 전투가 빵 하고 벌어지는데요. 그 전투의 이름이 마그네시아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지금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안티오쿠스 3세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리스를 정복해서 그리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로마로부터 파견된 한니발 장군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서 마그네시아 전투라고 하는 것으로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때에 안티오쿠스가 대패를 합니다. 원래 로마는 자신과 전투한 나라들에게 대해서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패전 국가에게 모든 전쟁에서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다 물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뭐 사람이 희생당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목숨값 얼마, 그리고 그 지역이 불이 탔다면 그 지역값이 얼마, 또 무엇은 얼마. 그래서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요. 로마와의 전투에서 진다면.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지금 안티오쿠스 3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다스리는 셀루키드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비용을 물자 안티오코스 3세가 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방법으로 소아시아 북동쪽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신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탄압과 막대한 세금을 그 신전들에게 물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주전 187년에 안티오코스 3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에게는 근데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셀루키드 4세였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했던 그 정책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책을 펼칩니다. 그가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에게요,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한 땅에 가서 그 신전 안에 굉장히 돈이 많다더라. 그 신전에 1년에 성전세를 그렇게 많이 낸다더라.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기물들이 그렇게 비싼 게 많다더라. 라고 해서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 책 하 3장에 보면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막아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요, 그 셀루키드 4세도 암살을 당해요. 근데 그를 암살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의 신복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냈던 그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형 셀루키드 4세가 암살을 당하자 로마에 볼모로 붙잡혀 있었던 그의 동생 안티오코스 4세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셀루키드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의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안티오코스 4세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데우스 에피파네스. 이 이야기는요, 무엇이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자신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됐을 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친셀루키드파였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요, 대제사장직을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선별할 뿐만 아니라 세습직입니다. 레위지파라고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현직에 있었던 온니아스 3세를 그의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받고 야손에게 그 대제사장직을 판매를 해버려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그 뒤에 연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요, 이전에는 그래도 레위지파였어요, 그 야손은. 그런데 이제는 레위지파도 아닌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요, 그냥 헬라의 속국과도 같이 되어버렸어요.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막았었다가 이제는 매점매석을 했으니까요,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그 성전 뒤편에 보면, 뒤편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 뜰에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고 그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피가 땅에 닿고 그 땅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흙이요, 굉장히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땅으로 바뀝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그 땅을 파는 거예요. 흙을 파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굉장히 많은 큰 부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가 다스려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 어떤 나라가 통치를 했어도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전 168년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대제사장도 자신의 편이고 로마로부터의 압제 때문에 이집트로 정복할 수 없게 된 안티오코스 4세는요,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앞으로 오직 돼지로만 드려야 된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돼지로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할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요, 무엇을 하냐면 성전 안에 제우스를 예배하는 제단을 그 안에 세웁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여기서 이렇게 성취된 것이에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이미 성취된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그의 물건, 잃어버렸던 그가 챙겨와야 될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었던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들이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때 말씀하신 이 내용의 전면을 살펴보면 어떤 한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비슷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명령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요, 유대인들도 이 상황을 떠올렸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당시, 멸망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미련과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멸망을 또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성전 자체가 멸망당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때 보게 될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하는 이 사실도 아니에요. 무엇인가? 과연 어떤 것인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로 엄중한 그 환란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때에 사람이 일어나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세워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숨겨지지 않게 모든 이들이 볼 만큼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2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성이 회복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상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장하고 그 영적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전신갑주 본문인 에베소서 6장에서의 핵심 본문은 전신갑주의 핵심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악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평범함이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또한 고대하는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자체도 고대함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악한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깨어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일상의 영성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악한 때이고 정말 그 마지막 때와 같이 말세와 같이 여겨지는 이 때를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시국을 맞닥뜨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깨어 있을 정도로 깨어 있을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마치 선물과 같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하루의 풍성한 교제가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길 바라고 기도로 또 채워지시길 바라고 하나님과의 교제, 풍성한 그 일상의 영성의 회복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멸망이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예언 이후에 디도 장군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약이고 곧 약속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영성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를 미혹하는 영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영성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